요엘 성경 강해. 오늘은 다섯 번째 대지 시온과 만물이 회복됨 2장. 다섯 번째 시온과 만물이 회복됨 21절에서 27절. 여섯 번째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심 28절에서 32절입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한 세력을 갑자기 멸망시키고 성도를 사지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성도에게 복 주실 때에 들에는 풀이 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소생하여 열매를 맺게 되며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워 뛰놀게 될 것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유다 지방에서 파종기에 내리는 비로서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로서 봄에 오는 비입니다. 밀은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추수하는데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잘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는 것은 곡식을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도 잘 맺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공고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신앙의 결실을 잘 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고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밀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했으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는 그 메뚜기 먹은 횟수대로 계산하여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기이한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하게 대접해 주셨는가 생각해 봐라. 이리와 타조 같은 자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살 가방이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건져내셔서 오늘날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셔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대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본절에서 32절까지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카레켄으로 말세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둘째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본문의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말세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초대교회의 시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 말세를 세상 끝이라고 해석해서 말세가 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요엘에 말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했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다시 가지 않고 신약시대 내내 계셔서 성도를 믿게 하고 감동하셔서 말씀을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중생했고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항상 내재하셔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은 성도에게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안에 계시는 곳이 없고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시며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적게 오기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며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조금 왔다 많이 왔다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이미 내재해 계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요.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해서 역사했지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방 사람 즉 만민에게까지 그 역사가 미칠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오순절 후에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성령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는데 남녀노소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 꿈,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방편들로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 꿈, 환상, 우림과 둠밈, 비의적 현상 등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기록시켜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야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남종과 여종은 남녀 교육자를 가리키고 또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전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종의 위치에 있는 교육자나 성도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예언을 말합니다. 곧 예수의 재림하는 일과 그날의 성도가 부활할 일, 또 천년왕국, 영원 세계에 대한 증거는 다 예언입니다. 성도 자신이 먼저 이 말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오늘날 그릇된 신비주의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주관적 감정에 느껴진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므로 거짓 예언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일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과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도 예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복받는 일과 저주받는 일도 앞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예언에 속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과 그 말씀대로 자기 영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 생명이 자라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예언이고 새 방언입니다. 참으로 영적 예언은 자기 영이 먼저 성경 말씀으로 살아서 산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속에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은 신령한 영역을 가리키며 신령한 영역에는 구원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의 이적입니다. 땅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데 땅의 이적을 베푼다는 것은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영역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죄악 세상에서는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고 피는 심판받아 죽은 자의 피입니다. 연기 기둥은 심판받은 후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은 큰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될 것입니다. 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는 진리를 가리키므로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것은 마치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에는 사이비한 종교와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또 무신론자들과 또 각종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는 속화되어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이 온통 진리를 어둡게 만들어 놓고 성도로 하여금 옳은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또 환난이 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들 때에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곧 말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영이 자라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환난이 심해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다 죽는 그때 생명을 내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도의 피난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뿐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온산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점점 전진하고 올라가는 자는 참된 피난처에 있는 자입니다. 이 신령한 시온산에 올라가면 세상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도 그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만세반석처럼 견고한 피난처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